세월이 항상 정말 빠르게 우리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 여행 중에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인생 여정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여정은 이와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정은 장차 있을 더 놀라운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 그것 때문에 일명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순례자다. 내 옆에 있는 분, 내 앞뒤로 있는 분이 우리가 모두 다 순례자라고 할 때 이걸 뭘 말하냐?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 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왜 부르고 불리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곳. 올해도 아까도 계속 우리가 반복하지만 열심히 달려온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더 나은 믿음의 여정이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다 정말 큰 상급을 당장 막 내려드리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마음 써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교회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또 우리 새벽마다 우리 신홍순 집사님 차량 해서 이렇게 또 오시면서 힘써 주시고, 지난주 성탄절 그 전날 주일날도 그렇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미끄럽고 하는데도 그냥 앞에서 차량 안내하시면서 저기서 저도 막 미끄러워져가지고 저거 하는데 막 이렇게 퍼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한 분 한 분의 모든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말 그대로 장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야곱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우리가 야곱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장사건 때문에 일어난 그 일, 이것이 제일 많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놈의 장사건 그거 얻으려고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까지 이렇게 막 속이는. 그래서 야곱하면 항상 천하의 말 그대로 사기꾼 같은 사람, 약삭 빠르고 또 뭔가 치사하고 이런 이미지가 야곱하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우리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야곱은 147년을 살았어요. 147년을 살면서, 근데 야곱처럼 참 고생한 사람도 아마 드물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오늘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사는 것이 뭐 힘드네, 뭐 되는 일이 없네, 뭐 돈이 없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네, 뭐 이러니 저러니 별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아마 이 야곱이 147년을 살면서 그가 겪었던 일들, 그가 고생한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함조차 아마 내밀기 힘들 정도로 정말 이런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오죽했으면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그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뭐냐?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자기의 인생이 자기는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그 왕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앞장에 47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바로가 묻죠. 네 나이가 얼마냐? 근데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그런데 내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그 나그네의 길에 미치지 못하는데 여기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험악한 세월 이 한마디로 끝냈지만 여기 한마디에는 너무나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험악한 세월 이 라욤이라고 이 히브리 단어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험악한 세월, 직역하며 하도 험한 일을 많이 겪어서 속이 시커멓게 탔다는 얘기, 이 단어 뜻이. 속이 막 정말 타들어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았다. 그게 이게 험악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건들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처음에 그 장자권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하게 되죠. 형 에서의 실제적인 그 살해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는데 그동안 그래도 야곱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 근데 그래도 자라면서 계속 엄마의 사랑을 그래도 아마 독차지했던 것 같아요. 에서보다는. 그런데 이제 도망간 이후로 자기 어머니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보죠. 자기가 도망간 그 세월,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그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속는 일이 빈번하게 계속해서 생겨나죠. 계속해서 삼촌한테 당하고 나중에는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 몰래 야반도주 해요. 그래도 야반도주에서도 돌아오는 길이 순탄하면 좋은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누가 또 아직도 그걸 모집고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복수의 칼을 들고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더니 또 그 외동딸 그 디나가 또 그 이방 족속에 이제 치욕을 겁탈을 당하죠. 겁탈을 당하니까 또 그 오빠들이 또 나서서 또 막 정말 그 핑계 삼아 그 사람들을 도륙하는 이것 때문에 다시 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겨우 이 문제도 해결이 이런 일들이 많죠. 이뿐만인가요? 나중에 12아들 중 그 장남 루벤이 자기의 침소를 더럽히는 일도 생겨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 라헬 난산으로 인해 길에서 죽어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돼요. 자식들이 또 합세해서 그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 요셉을 또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전대미문의 그런 일들. 그냥 뭐 정말 그 인생 자체가 정말 그 장자권 하나 그 하나님이 어차피 그거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에게 이미 약속한 거잖아요. 이미 주기로 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올 텐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걸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걸 얻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그 일을 한 이유로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이게 너무나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일들을 당했죠. 그 후로도 147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사람에게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이 참 그렇죠. 왜 야곱이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성격에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이 고달픈 인생이 근데 그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이 야곱이 언제 깨닫냐?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쯤 되니까 왜 인생이 고달팠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부터 쭉 나오는 그 이제 내용들 속에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기 나오죠.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자녀들을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 야곱이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손자들을 축복해 주는데 여기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단어가 나오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나오지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건지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인도하신 그거죠. 그렇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험한 일들, 이 수많은 일들을 당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게 나 잘 되라고, 내가 사람 되라고, 내가 정말 성공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배려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자기 손주들,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때쯤 되니까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됐더라.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살다가 당장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장자권 딱 뺏고 나니까 너무 좋았는데 바로 하루가 지나자마자 이제 두려움이 당연히 엄습한 거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 파멸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을 하셨다는 거예요. 간섭을 하셔서 마치 내 인생에 막 브레이크를 막 확 밟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숱한 이런 인생의 고달픔을 그래서 허락해 주셨구나. 이거를 나중에 이게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안 이상, 이제 뭐라고 15절에 고백하냐.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뭐라고 나와요? 기르신 하나님. 여기 나오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면 147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기르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자기 손으로 이루려고 수많은 그런 일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뒤늦게 이제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는 자의 입장에서 이 자녀들을
축복을 하는 거죠. 저 바로 이거죠. 야곱의 그 인생, 이게 사실은 그에게 축복된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이 야곱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인생에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그 겪은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반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도 그만큼 더 많이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굳이 어려움을 달라고 우리가 하지는 않죠. 누가 어려움을 정말 누가 구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탄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삶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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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람이 부는 별 일을 다 겪은,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믿음이 더 이렇게 막 견고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죠. 저도 이제 뭐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돌이켜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야곱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 우리에게 큰 힘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작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한 해 동안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근데 우리 살면서 여러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뭐 기쁨만 있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라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훈련의 그런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게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어지는지. 그냥 어떤 일만 있으면 이게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움직여 가시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믿음의 자부심으로 우리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갑자기 없었던 것이 막 생기는 게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알아차릴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그게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알면 알수록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달려갈 길 우리는 다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어쨌든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였노라. 우리는 지나간 모든 것들 은혜로 올 한 해를 오늘 잘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하는 것이죠. 은혜로 마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힘차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그거예요. 인생의 고달픈 이유,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나 성공하라고, 나 복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올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